반갑습니다. 다란이 수행 114쪽입니다. 제 10분이죠.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설하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천광왕 정주열애로부터 이 대비주를 들으시고 천수천안을 갖추시고 항상 지송을 하시고 이 대비주를 수지한 힘으로 태어날 때마다 불국토에 태어나셨고 결국 성불을 하셔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호를 정법명열에 이렇게 부르시는 부처님이 되셨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이 관세음보살님이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수행을 통해서 결국 성불하신 다란이가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다.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관세음보살님이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면 무량삼매와 변제를 얻는다. 또 15가지의 악한 죽음을 받지 않고 15가지의 선생 좋은 삶을 얻는다.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면 과거의 업장은 소멸하고 현세의 소원은 이루고 깨달음을 얻고 성불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드디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설하시는데 대중 앞에 바로 서서 자세입니다. 자세는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들이 대비주를 지송할 때의 자세도 바른 자세로 대비주를 지송하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대비심을 일으키시며 그 마음은 대비심을 일으키는 마음이죠. 또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시고 얼굴 표정은 미소를 머금은 표정이십니다. 이렇게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설하십니다. 대중 앞에 바로 서서 대중 앞에라고 할 때 대중은 일체의 생명들을 말씀하시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부처님 회상에 모인 대중들이 수많은 부처님들, 또 보살, 연각, 성문,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계 이렇게 10개의 모든 생명들을 말합니다. 이 일체 생명들을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드디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설하십니다. 대비주는 일체 생명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다란입니다. 10개 생명 모두들, 산자와 죽은 자를 함께 이롭게 하는 다란이다. 또 대비주를 지송하는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그 대비주를 지송하는 자기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다란이다. 또 10개의 모든 중생들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각자의 그 여건에 맞게 각자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다란이다. 이것이 대비주 수행입니다. 스스로의 꿈을 이루고 또 다른 생명들의 꿈이 되어줄 수 있는 수행이 대비주 수행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중 앞에 바로 서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설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 앞에 바로 선다는 말은 바로 서서 대비주 수행을 하라는 말씀이죠. 바로 서서 자성불 자리에 바로 서서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현 주소죠. 이 자리 현 주소는 이 자리 현 주소에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있기로 해서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살림의 창조주입니다. 내 살림은 내가 일군 것이죠. 그 살림을 내 마음 살림, 또 몸 살림, 인연 살림, 환경, 세상을 내 살림으로 이야기할 때에 이 살림들은 그 일군자가, 지은 자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만드는 창조주죠. 내가 내 삶의 창조주입니다. 내가 일군 내 살림을 다스리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바꿀 수도 있고, 내가 새롭게 창조할 수도 있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용했던 용어대로 한다면 착하고 어진 왕입니다. 내가 내 삶의 착하고 어진 왕이다. 내가 다스리는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살림이 어떻더라도 이 현실, 현 주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바탕에서 원을 세워서 수행하는 것이 자성불의 자리에 바로 서서 수행하는 우리 대비주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내 살림, 내 현실을 부정하거나 가리거나 포장할수록 돌아가는 길이죠. 자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바탕 위에서 원을 세워서 수행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현실을 부정하고 가리고 피하고 남에게 미루는 수행은 이것이 사도요 돌아가는 수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성불의 자리에 바로 서서 수행한다는 것은 남 탓이나 원망 불평을 버리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남 탓과 원망하는 순간에 자기 삶의 창조주 자리, 자기 살림을 다스리는 착하고 어진 왕의 자리를 내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럴 때에 자성불은 할 일이 없습니다. 잠자는 와불이 되어버리고 죽은 사불이 되어버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버리고 활불로 대비주로 자성불로 수행하고 살아나가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냥 다가오고 어떤 것들은 자기가 정해서 할 일을 합니다. 이 할 일은 업장소멸의 기회 플러스 생장의 기회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일이라면 이것은 업장소멸의 기회이거나 혹은 향상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온 일이죠. 할 일을 피하거나 미루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업장과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미해결 과제로 그대로 남습니다. 자기 할 일인데도 피하거나 미루거나 남에게 미루거나 미래로 나중으로 미루게 될 때에 이 과제들은, 업장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더 커져서 돌아오거나 혹은 꼬여서 돌아옵니다. 자기 할 일을 반갑게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해낼 때 과거에는 업장이라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 할 일을 제대로 잘 해내고 보니까 업장이라는 가면이 벗어지고 가피라는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힘겨운 일이나
하기 싫은 일이나 자기가 할 일을 맞아들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해낼 때는 그것은 업장이 아니고 향상 생장의 기회가 되어버리고 그 일을 통해서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늘어나고 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비주 수행자들은 오늘 할 일을 통해서 수행거리로 삼는 대비주 수행자들은 그래서 업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행 자료, 수행거리일 뿐이다. 또 생장의 기회가 돼주는 일들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중 앞에 바로 서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대중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대중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대중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중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대인공포증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을 무서워하는 병증입니다. 한 30대 초반의 예쁘고 친절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사교적으로 보이는 이 여인인데 정작 자기 자신은 사람이 무서워요. 한 명을 만나서 업무를 설명해야 되는데 사람이 무서워서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또 여러 사람 앞에서도 자기 일을 설명을 잘 못해요. 앞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 앞에서 대중 발표를 해서 통과되어야 승진이 되는데 2명, 3명 앞에서도 뭐 발표할 자리에서는 달달달 떨리니까 이게 공포입니다. 발표 공포야. 그래서 승진도 대인 공포증 때문에 승진을 안 하는 것이 낫겠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고통이죠. 문제입니다. 고통과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는 3가지가 함께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고통과 문제와 함께 있는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결된 상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해결할 수 있는 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고진멸도 사성제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이요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고통이 다가왔을 때는 그 고통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말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아주 빠르고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죠.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문제의 원인을 알 수가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대인공포를 겪는 이 30대 초반의 미모의 여인도 기도를 시작하는데 대비주로 외우면 됩니다. 대비주 기도를 하면 됩니다. 대비주를 외우는데 두려움에 머물러서 좌절하거나 승진까지 포기할 생각하지 말고 대비주를 외우는데 어떻게 외운다고요? 지성심으로 외운다. 지극정성으로 외운다. 그리고 진실로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심으로 외웁니다. 두려움의 뿌리가 뽑히도록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자신을 위한 자비심으로 대비주로 외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신심이죠. 이 대비주 수행으로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다. 이런 깊은 믿음을 가지고 대비주를 외웁니다. 대비주를 외우는 힘으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울 때 그래서 즉각 대비주를 외우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의 대상도 사라지고
두려워하는 나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두려움도, 두려움의 대상도, 두려워하는 나마저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게 공유무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두려워하는 나마저 사라진 상태에서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들, 공포의 대상이었던 대중들이 그대로 본래불들입니다. 자비로운 본래불, 자기를 도와주는 고객들입니다. 동료들입니다. 주변의 사랑 깊은 인연들입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깨달음이 열리는 거죠. 자기 자신은 뭡니까? 자기 자신은 17분에 나오죠. 수지, 심시, 무회장입니다. 무회장. 본래 우리는 두려움 없는 몸을 갖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본래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무회장이라는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이 회복되는 거죠. 49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여인이 대인 공포를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함으로써 49일 기도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49일 기도를 했습니다. 대인 공포증을 벗어버리고 발표를 잘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입제를 합니다. 49일 기도 입제를 합니다. 입제를 할 때는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입제하는 경우에는 설판 제자가 되시면 되죠. 그리고 영가천도를 위한 49일 기도라면 영가위패를 모신 다음에 49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소원문 작성해야 되죠. 이번에 소원문에는 어떻게 작성이 될까요? 대인 공포증을 사라지게 해서 대인 관계에서 자유롭다. 발표를 아주 편안하게 한다. 이것이 소원문에 작성될 내용이죠. 그리고 수행할 내용은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처럼 대비주 수행법회에 동참한다. 그리고 매일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49독 이상 하겠다. 이것이 수행 내용입니다.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홀로서 49독을 할 때 순서 여러분들 여러 번 설명 들으셨죠? 먼저 천수경 한번 독송하고 소원문 읽고 한 자리에서 49독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일할 때는 일을 통해서 수행하는데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고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능력을 향상해 나가고 그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어서 복을 지어 나가는 것이 일을 통한 수행이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본래 부처님으로 보고 본래 불로 보고 공경심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것. 이것이 염불이다. 그리고 예배 찬탄, 공양을 올리는 것. 이것이 49일 동안 실천해야 할 수행 내용입니다. 이 30대 초반의 보살님이 고성으로 목탁소리에 맞춰서 대비주를 외우는데 대비주 수행을 할수록 원인이 드러나면서 대비주 수행을 하는 시간에 원인이 그대로 그냥 풀어집니다. 몇 가지 원인이 드러나서 해결이 됐는데 첫 번째는 시간이, 공간이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분명히 덕양서원 법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탁소리에 맞춰서 이 시간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고성으로 독송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과거로 되돌아가서 초등학교 수업 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장소는 초등학교예요. 이 마음이 아주 신통하죠.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시간도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또 공간도 이동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치 다시 겪는 것처럼 수업 시간에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하고 나서 선생님이 칭찬을 하시지 않고 심한 꾸지람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더냐? 심한 야단을 치고 또 그 발표를 듣고 있던 다른 그부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그 순간에 심한 모멸감, 창피, 또 더 심하게 야단을 치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몰려왔겠죠. 그래서 그러한 낭패감, 곤혹스러운 느낌, 이것을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우면서 다시 생생하게 경험을 합니다. 이것을 재경험이라고 하죠. 경험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마음의 감정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우는 가운데 다시 생생하게 경험이 되면서 그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열버집니다. 그래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장면 하나만 제대로 다루어져도 대인공포에서 아주 뭉텅 대인공포가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 대하기가 하루 저녁 정진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 대하기가 편해집니다. 계속해서 정진을 합니다. 시간이 좀 더 오래된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아버지 얼굴이 더 나타납니다. 아직까지 말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는 그냥 다독여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대화를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만 드리면 그냥 야단치시고 윽박 지르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아버지를 향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도 이제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이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기가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럴지도 모른다 하는 마음이 심어지는 거죠. 대인공포가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지극하게 독송을 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하고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두려움이 다시 재경험이 되고 눈물이 흐리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우는 가운데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풀리고 나서는 또 더 전의 오랜 시간 전에 원인이 지어진 것이 있다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엄마가 자기를 임신했을 때 태아 시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엄마가 배가 부릅니다. 태아로 엄마 배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시부모님이 늘 이 무슨 말씀을 못 드리도록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그 말씀대로도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부모님 대하는 것이 늘 두렵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거죠. 늘 만나 뵙는 시부모님이 두려우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안고 그 씨앗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돼 있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평생 대인공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혼해서 또 출산을 하죠. 2세를 낳습니다. 2세도 또 이어받습니다. 엄마가 해결할 때 동시에 엄마의 아들과 딸도 동시에 해결돼요. 그리고 이 당사자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우면서 엄마가 되고 또 엄마가 무서워했던 시부모님이 되고 내가 사라지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우고 있지만 어머니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우는 것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묘장구 대단한 일 수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동시에 사라집니다.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내 안에 있던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랑스러운 사랑 깊은 다른 분들의 업장까지도 해결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대인공포의 원인이 되는 것이 다 발견이 돼서 다 사라져서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가 싶었는데 또 나옵니다. 또 전생의 장면에 나옵니다. 전생의 장면. 어느 생애에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이 잘못돼서 옥살이를 하는 경험이 나와요. 그 전생에서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못하면 내가 큰 고초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을 안고 태어난 거죠. 전생에서 비롯된 것들도 대비주 수행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끝난 것 같죠? 그런데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2살도 되기 전에 죽은 오라버니 영가가 나타나요. 대비주 수행을 하는 그 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2살이 되기 전에 죽을 때 죽음에 대한 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안고 죽었거든요. 죽었는데도 어머니 주변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머니 주변에. 그리고 동생이 태어날 때 동생 주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아는 그 에너지를 영향을 주고받죠. 사람 만나기 무섭습니다. 죽을 때 그 두려운 공포를 이 여인도 어릴 때부터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이렇게 드러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다 해결되니까. 드디어 49일 기도 회향일이 돼서 합동 천도제를 지내잖아요. 또 단독으로 천도제를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드러났던 이런 영가들도 회향하는 날 천도제를 하는 자리에서 방황하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그 상태에서 이제 밝은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해결이 돼버려요. 왕생극락하죠. 그리고 회향을 하면서 천도제를 모실 때에 다른 조상님들을 비롯한 인연 있는 분들도 함께 더 차원 높은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더욱더 밝고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로 나아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49일 기도가 회향이 되었고 49일 기도를 회향한 이 보살님은 대인관계에서 아주 자유로워졌습니다. 발표를 잘해서 승진을 했습니다. 깨달음이 있죠. 49일 기도를 한 결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서운 존재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본래로 자비로운 본래 불들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나는 본래 두려움 없음을 감춘 모해장이다. 17분의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두물물이 진려의 나툼이다. 자비롭고 감사한 존재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취는 소원문에서 작성한 대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 성취죠. 그리고 승진한 것도 성취고. 이렇게 전에는 사람들을 만나서 업무를 설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어떤 기회로 바뀌어버렸습니까? 승진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여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 똑같은 대상이 내가 변화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자기 자신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기 지혜와 자비, 복덕이 수승해질수록 따라서 함께 변화가 일어나죠. 모든 중생에게 대비심을 일으키시며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시고, 관세음보살님은 대중 앞에 바로 서서 모든 중생에게 대비심을 일으키시며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시고 대비주를 설하신다. 자, 우리 대비주 수행자들은 그 자세는 바르게입니다. 함께 대비주를 독송할 때도 반가보자 자세로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로
독송을 합니다. 또 다리가 불편하실 때는 다리를 바꾸고 바른 자세로 지송을 한다. 그리고 얼굴 표정은 어떻다고요? 미소를 머금고. 대비조 수행자의 얼굴이 미소를 머금고입니다. 1980년대에 어느 보살님은 불광법회에 그때 법주로 계시던 광자 덕자 스님을 칭견을 했는데 그 모습이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모습이에요. 그 미소에 감동이 돼서 불교에 귀의를 했습니다. 이 미소의 힘입니다. 또 어느 거사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정토회 법자륜자 스님 잘 아시죠? 이 법륜 스님을 우연히 마주쳐서 스쳐 지나가시는데 이 스님이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모습으로 눈인사를 하는 그 모습이 인상적으로 남아서 그때부터 불서를 읽기 시작했고 지금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미소의 힘입니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는 분들은 그분의 운명은 당연히 밝습니다. 얼굴이 굳어져 있거나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운명이 어두워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 마음에 미움과 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분들은 인상이 어떻습니까? 두려움, 근심, 있음 얼굴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할 일이 계속해서 삶에서 경험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미워하고 화내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탐진이 삼독심이잖아요. 탐진이 삼독심은 어둠이기 때문에 삶이 어둡고 운명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분은 그 마음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긍정이 들어있습니다. 밝음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밝으니까 운명도 밝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자성불수행을 진행을 할 때 30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29명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분의 매력 포인트를 써내시오. 이렇게 해서 써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의 매력 포인트를 작성하시오 해서 수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계를 냈는데 매력 포인트 3위가 뭔지 아세요? 3위는 그 사람의 외모 중의 어떤 부위입니다. 어떤 분은 눈이 매력 포인트다. 코가 매력 포인트다. 혹은 헤어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2위는 뭘까요? 2위는 자기 일을 집중해서 몰두하고 있을 때의 모습이 매력 포인트로 조사가 됐어요. 1위는 뭘까요? 미소 짓는 얼굴. 그게 매력 포인트 1위로. 하나하나 조사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미소 짓는 얼굴은 자기 스스로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요즘은 의학계에서도 웃음 치료가 도입이 됐습니다. 웃음 치료 들어보셨죠? 웃음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웃음 치료가 도입된 그 계기가 있었는데 웃음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안 변은지 님이 엮은 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먼 커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학 교수이면서 언론인입니다. 이분은 불치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강직성 척수염 진단을 받았대요. 강직성 척수염. 병원에서는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치료까지 포기했습니다.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병은 골반에서 염증이 시작이 되어서 척추로 번지는데 척추가 대나무처럼 굳어지는 류마티스 병이랍니다. 통증이 얼마나 심한가? 수백만 마리의 불개미가 살을 뜯어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노먼 커즌이라는 분은 병원에서 이제 뭐 치료를 포기했으니까 그냥 병원에서 나와서는
호텔에 들어갔는데 텔레비전을 켜니까 코미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을 잡고 재밌게 웃으면서 봤는데 놀랍게도 한 10분 정도 배꼽을 잡고 웃고 또 웃고 했는데 그전에는 잠을 들기 위해서는 진통제, 수면제를 복용해야 잠을 잘 수 있었는데 한 10분 동안은 그냥 배꼽을 잡고 웃고 나서는 2시간 동안이나 통증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3개월 동안을 이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웃기는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웃고 또 웃기를 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자, 이게 핵심입니다. 웃고 또 웃고. 24시간 웃기 위해서 비결이 있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웃음, 광명, 치유, 지혜, 자비, 그 에너지의 액기스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 밝음처럼 웃음도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인정을 했는데 그 결과 적혈구 침강 속도가 떨어지고 염증이 가라앉았고 마침내 병을 이겨냈습니다. 웃음만으로 병이 낫는지는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이 저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적어도 웃음이 병을 이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의사들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줬고 의학계에서도 웃음 치료를 도입하는 계기가 됐답니다. 제석천왕은 도리천의 천왕이시잖아요. 이 제석천왕이 인간계에서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표정으로 죽는가 이것을 조사를 했다네요. 천인들을 파견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천인들이 하루에 이제 100명을 조사를 했어요. 뭐 100명쯤 조사하면은 어느 정도 어떻게 죽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100명 중에 97명이 인상이 찡그러져 있거나 아주 굳어져 있는 표정으로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명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웃는 표정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거 참 이상하다. 비결이 뭘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한 명은 이제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좋아서 웃다가 죽었기 때문에 표정이 그렇고 또 한 명은 이 아들이 전교 1등 했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서 싱글싱글 웃다가 죽었기 때문에 표정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또 한 명은 번개를 맞고 죽었는데 표정이 그래. 번개가 번쩍할 때 사진 찍는 줄 알고 김치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되거나 또 아들, 딸이 전교 1등을 하거나 사진 찍을 때만 웃지 말고 진심으로 평소에 늘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지송하면서 웃는 마음으로 온 몸으로 웃을 때에 웃으면서 죽은 분은 분명히 극락하셨을 거예요. 그죠?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웃을 수 있다면 이분의 운명은 하루하루 달라집니다.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씀 있죠? 드디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설하시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해석한 것을 공부를 할 순서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독송을 함께 하기로 하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독송할 때는 그 뜻을 해석하지 않고 뜻도 생각하지도 않고 뜻도 모른 채로 반복해서 독송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하고 있죠.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무슨 뜻인지 음미하거나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반복해서 외웁니다. 이 신묘장구 대단한 이의 뜻을 해석을 해보면 처음 시작은
가장 거룩한 삼보님께 귀합니다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거룩한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끝이 나요.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 공덕, 서원, 권능 이런 것들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뜻을 해석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모르는 채로 반복해서 독송하는가? 이것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수행의 핵심입니다. 좋은 뜻을 음미하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 수행이지만 신묘장구 대다라니 수행은 좋은 뜻이 나오기 전, 말이 나오기 전, 행이 나오기 전, 모든 이 현상계가 나오기 전의 근원의 자리,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 끊어진 자리, 본래 근원의 자리에 직접 바로 닿도록 하기 위한 수행이기 때문에 좋은 뜻이지만 생각을 안 하고 반복해서 외우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뜻을 모르고 외우더라도 뜻이 나오는 근본 자리, 자성불 자리에 바로 닿을 수 있는 수행이 되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어떤 뜻인지를 다음 시간에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비주 수행으로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밝게 타오르면서 주변을 밝히는 그런 행복한 수행자가 되도록 함께 정진하십시다. 감사합니다.